그래서 한나가 이제 기도하죠. 드디어 9절에 보면 한나가 일어났다 해요. 한나가 일어났다. 한나가 일어나는 것은 그동안 울고 있던 모습하고 상당히 다른 것. 한나가 일어났어요. 큰 전환이에요. 더 이상 울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다 먹고 마신 후에 일어났어요. 그죠? 한나의 액션이에요. 이제 한나의 에너지가 발산하는 거예요. 한나가 애가의 벽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일어났는데 제사장 엘리는 문설주 의자 곁에 앉아있는 모습. 일어나는 한나와 앉아있는 엘리의 모습이 대조되죠. 주님의 전으로. 그러니까 드디어 한나가 주님의 전 안으로 들어가요. 내 태를 도대체 누가 맡고 있냐? 그러니까 가족의 공간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공간 속으로 들어가죠. 한나는 어디에서 기도했을까요? 나중에 보면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고 말했는데 70인역에서는 그런 일어나서 주님 앞에 섰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한나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메라트 나페시죠. 네페시가 마음이 괴로워서 독립적 명사절이에요. 명사절은 뭐예요? 동사절하고 명사절은 차이가 있죠. 명사절은 지속적 상태잖아요. 한나는 믿음이 있었지만 마음이 여전히 쓰린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죠? 이제 스토리의 메인 라인을 재개해주고 있어요. 기도로서 한나가 일어났고 이제는 들어갔고 이제는 기도해요. 여호와께 기도하다는 이 전치사 R은 다른 데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베네핏으로서 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나가 통곡하는데 부정사 절대형이니까 같은 동사 다카 동사 다코 부정사 절대형으로 강렬하게 통곡했다는 거죠. 비통하게 울었는데 여기서 이제 벌린이 두 종류의 기도를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공적인 기도는 시편과 애가에 나오는 기도죠. 공기도. 그리고 한나는 지금 개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노래는 공기도고 여기서 한나는 개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적 기도, 산문형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 산문형 기도는 항상 특수하고 일시적이고 긴급하고 개인적이고 물론 자발적인 산문 기도도 일정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아들을 달라 하는데 왜 제가 여기에서 공기도와 개인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우리 교회의 공기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공기도 제한된 시간 안에 공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공기도할 때 털려서는 또 안 되니까. 근데 공기도가 너무나 패턴화 되어버리게 되면 그 기도 속에 영성이 안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대표 기도를 하는데 뭐가 이게 늘 자꾸 똑같은 기도를 매주 듣는 것 같기도 하고 판에 박힌 기도를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상생하게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느낌이 좀 없고 자발성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어쨌든 하나님을 찬양도 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고 죄 고백도 해야 되고 이런 공식적인 패턴이 있어야 되지만 그 대표 기도하는 사람의 어떤 그 영성과 기도가 거기에서도 표현이 되어야 되지 않나. 공기도와 개인기도 사이에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춰가야 하는 그런 고민들을 제가 좀 하게 되었습니다. 한나가 여호와께
통곡했다 하는 이 표현이 누가복음 19장 4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다, 클라이오, 에클라우센,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보고 성 보고 통곡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나가 울다 하는 이 표현이 통곡하다 70인역에 번역된 그 단어가 예수님의 통곡으로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한나의 통곡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서러워서 울었나요? 화가 나서 울었나요? 실존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 속에는 그 통곡하면서 우는 그 한나의 내면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를 해요. 서원 기도. 주의 여종을 2번 언급하죠. 주의 여종의 고통을 3번 언급하네요. 만일 주의 여종을,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한나는 자신을 여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제일 원하는 것이 남자 아들인데, 내가 가장 원하는 아들을 주님이 주시면 그 아들 주님께 드리겠다. 남자의 시. 남자의 시. 여기에서 이제 우리 또 문화 속에서 남아 선호 사상이 있잖아요. 그죠? 남아 선호 사상이 오늘날 한국에는 없겠지만 여전히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남아시아나 이런 데는 여전히 남아 선호 사상이 굉장히 강해요. 현재 우리는 성경이 들어와서 많은 문화적인 악습들을 벗었는데 한나가 남자아이를 달라고 하는 이 문제가 문화적 관점에서는 또 재해석이 되어야겠지만 어쨌든 마음과 심령이 쓰린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스펄전이 여기에서 이런 설교를 하네요. 쓰라린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한나는 그 쓰라린 심령을 가지고 사람에게 안 가고 하나님께 나아갔어. 그랬더니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졌어. 그래서 꽃향기가 되었고, 이 바람이 불면 그 향기가 막 주위로 날아갔대. 그 한나의 기도 속에 꽃향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스펄전은 지금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은 그냥 하나님의 give and take가 아니라 지금 이 한나의 기도 속에서 깊은 내면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근데 나실인으로 드리는데 평생 드리겠다고 하죠. 나실인은 원래 평생 드리는 아들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한나는 평생 드리겠다고 서원을 해요. 그런데 한나가 드린 이 기도,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이 기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기도예요. 그죠?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첫 기초, 주님께서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비천함, 그 비천함은 하나님의 능력과 대비가 되죠. 그 비천함은 불임의 수치인데,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비천함은 로마의 학정 가운데 있는 역사적인 모든 정황을 다 표현해 주겠죠. 그래서 이 한나가 비천한 데서 주님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비천한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구원사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까지 볼 수 있었겠습니다.